시편 108편은 다윗의 많은 기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찬송시이지만 그 안에는 찬송으로 나아가기까지 악인에게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탄원의 내용을 담은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찬송시인데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 것까지도 결국은 이 시인을 찬송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탄원이라기보다는 찬송을 하기 위한 준비적인 서술로서의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인은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를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구약의 인물 중 이 사람처럼 환난과 풍파가 많은 시련의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도 성경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으나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고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가 가진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줄 모르는 영적 수준이 안 맞는 여자였고, 그리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면 딸이 과부가 되는데 자객을 풀어서 호시탐탐 목숨을 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들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냈고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했겠습니까? 그런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면서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의 많은 별들 중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기하게 이 지구는 주위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들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쨌든 그것들이 어디로 가지를 않고 지구에 딱 일정한 두께로 붙어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것들은 희박하거나 메탄가스 같은 덩어리로 돼 있거나 예전은 있었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린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돌고 있는 별의 크기와 중력, 위에 얹혀 있는 대기, 이게 비율이 딱 맞을 때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지구의 동그란 거를 쭉 감싸고 있는 거죠. 넓게 잡으면 한 100km 정도, 작게 잡으면은 한 16km 정도를 두텁게 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태양과 이 은하에 있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이 초속 22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거기에 얹혀져 있는.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우주는 침묵이 흐르지만 이 지구 위에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폭풍, 억수로 쏟아지는 비, 계절의 변화, 바람, 폭설, 그리고 아침에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하얀 들판에 내린 서리, 이런 것들이 변화예요. 그 두께의 대기가 움직이면서 구름이 되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오고 하면서 위에 있는 건 내려오고 내려 있는 건 올라가고, 한쪽이 더워지면 바람이 불고 한쪽이 식으면 얼고 하면서 막 다양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기쁨, 고통, 많은 것들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두 팔을 벌리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해서 흐느껴 울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더 이상 살기 싫어서 목을 매 자살을 해요. 이런 다양한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래서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신기할 정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람을 한 10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중에 2명 내지 3명은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그렇겠지. 뭐 우리 서로 그렇고 사는 거죠.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한 해 동안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목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뭘 선물할까 그러다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선물한 집사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감사 표시 안 하셔도 되는데, 부르더니 자기가 선물한 책을 보는 앞에서 책상에다가 팍 집어던지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책 한 권 때문에 깨졌어. 왜냐하면 그 책 이름이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근데 왜 그게 관계가 깨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응? 탁 받는 순간 탁 던지면서, 김 집사, 내가 평소 그렇게 교만해 보여?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제가 처음 쓴 책이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열흘에 3,000권씩 찍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제 이름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시절이었는데 그 책의 50% 이상을 평신도가 팔아준 거예요. 그 책을 목사님 선물하니까 목사님 왜 요즘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이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사람들은 마치 불에 녹아서 구불구불해진 거울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삶의 상황도 이렇게 요동치는데 그거를 비춰서 보는 거울인 자기 자신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제대로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해? 누가 나한테 책을 선물했더라고요. 내려놓음. 근데 난 그거 받는 순간에 저분이 보기엔 내가 뭔가를 안 내려놓고 있나 보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맨날 어려운 책만 읽으니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평소에 어려운 책만 읽으니까 좀 쉬운 책을 읽고 좀 설교를 좀 쉽게 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뭘 안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나 보지? 나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견디는 모래의 겸손을 받았으면은 아이고 감사하네. 읽으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 정성껏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줬는데 꼬여가지고 내가 교만하단 말이야. 이게 밤새도록 이분은 잠을 못 주무신 거야. 너무 괴로워서. 저 집사가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요즘은 불꽃처럼 타올라는데 그러면 그럼 그냥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잘했구나. 그럼 나도 좀 많이 본받아야겠구나. 그러면 되지. 저 친구가 내 설교를 지금 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냐? 응? 그냥 인사로 집사님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답이 띵 하고 와. 왜? 내 몰골이 요새 안 좋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안팎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삶의 상황과만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수없이 만나요. 그것도 얼굴을 매일 마주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개념 없는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건 뭐냐면 평정이에요. 평정. tranquility. 흔들림이 없는 평정.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면 행복이 아니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면 행복이 아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건 모두 행복이냐? 그건 아니지. 이게 정신이 약간 돌아가지고 아무거나 아이고 이거 되게 평안하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면 행복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과 거짓, 그 다음에 교만과 낙심, 이런 것들에 강렬하게 출렁거리는 그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환경은 절대로 평화로운 환경이 아닌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over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왜 그런 평강이 나에게 밀려오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평화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확 하고, 제가 회심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교회만 가면은 한 부지런히 걸으면 한 20분, 천천히 걸으면 30분쯤 걸리는데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 너무 평화로워요. 회심 안 하고 이 소설, 저 문학 작품, 이 철학자의 글, 막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는 신은 났는데 평화는 없었어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겨울에는 거의 그 동네가 무지하게 춥거든요. 그 도봉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집 한 채 없는 허허벌판을 지는. 아니 뭐 교회 도착하면은 이불 띄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리고 포근해. 근데 그 포근함과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무엇인가는 내가 설명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때는 더더욱 지금보다 신학 지식이 없었을 때니까 더더욱 설명할 수 없었죠. 근데 확실한 거는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밀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적 없으세요? 외형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같았으면 한강으로 발길을 옮겼을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야. 근데 참 이상해. 그게 저 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져. 지진이 났대. 어디서?
저기 뭐 남미에서 많이 죽었대. 그렇죠? 지진이 났대. 어디 지금 여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어려워. 그 기도도 간절히 해.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해. 근데 어떤 때는 그거보다 작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도 온 몸과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건강까지 해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커다란 핍박과 고난도 견딘 사람이 나중에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디에서 원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평정이에요, 평정. 평강. 그걸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견고함도, 그래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요동치고 솟구치는 물 같은 요란함, 그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평정의 길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얼핏 보기에는 이 본문이 이런 뜻 같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본문은. 근데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나쿤 리비라고 나와요. 쿤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뿌리 박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뭘 고정시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을 막 요동치고 움직이는 물건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눌러놓든지 못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 그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박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비유를 하자면 요동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믿음을 못으로 박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는 말 하나가 있죠. 인생은 어차피 요동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흔들린다.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런데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첫째, 대단하시네.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더니 외워버렸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화풀이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분은 아니다. 난 애들 그렇게 골프채로 두드려 패서 죽이고 그러는 일이 우리나라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저녁 때 차 타고 오면서 뉴스 들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냥 개패드 패가지고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 시체에다가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 그리고 타다 남은 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야. 그 부모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좀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응? 상상할 수 없지. 지난번에 걔는 갈빗대 24개 중에서 16대가 부러졌다는데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부모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확히 짚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건네신다.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이렇게 건져 올리실 때도 언제나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도 언제나 우리의 지성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할 힘이 너무 없어. 그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엉덩이에 주사 놓듯이 그렇게 주사약으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아니라 머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그거 틀렸어 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일을 볼 때 겁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심장에 영양주사를 놓으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성의 말을 건네셔서 사자처럼 담대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러니 그게 뭐 거의 지금은 뭐 잘했니 못했니 떠들어도 칼 가지고 덤비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루터가 낙심해서 울고 있으니까 폼보라가 상복을 입고 예배당에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담임 목사인 자기도 모르는 초상이 어디서 났나.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 장례신방 가야 돼?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뭔 소리냐. 당신이 목사가 돼서 그러고 낙심에 빠져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운명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죠. 보통 사람은.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천하를 휘어잡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사람, 수십 명의 왕과 제후들이 합쳐서 칼을 겨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폼보라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지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적인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균형과 조화, 균정을 이룬 상태라는 게 조화와 균정을 이룬 상태의 이 마음의 평정이에요. 마치 물이 잔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평정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그 평정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평정의 원인이 온 땅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사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질서들을 운행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못이 박힌 거예요. 손이 아프네. 쾅쾅쾅 하고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오묘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이 마음은, 이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큰지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닮고도 모자라지를 않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인간은 진짜 조망만한 인간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 사는 세계와 모든 식물과 동물과 곤충에 대한 지식, 모든 천사와 인간에 관한 지식,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한 지식을 담아도 아직까지도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방마다 각기 들어가 있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뭘 생각나고 싶어서 무얼 하고 찾으면 각자 방에서 소리치며 내가 여기 있다고 튀어나옵니다. 무수한 방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음은 이 영혼의 기능인데, 이 마음에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만나요.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인식이 만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받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만나요. 객관적으로 밖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그것을 해석해서 사랑하게 하는 정동이, 감정, 사랑의 정동이 일어나고 추한 것을 보았을 때 객관적인 그 추한 것을 주관적으로 느껴서 혐오의 감정이, 정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 어떤 때는 확고하게
사람이 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루터가 고백했듯이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달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타율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도 자기의 마음이 장악되어서, 악한 본성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일반 학문에서도 이 심리학은 임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 부피와 크기,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둘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를 찾아내가지고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근데 왜 저 사람을 보면 우습게 보이고 왜 저 사람을 보면 갑자기 겸손해지고 싶고 왜 저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데 왜 저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네. 이게 일부는 설명이 되지만은 왜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딱 부러지게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선악의 선택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마음의 평정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게 뭐냐면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이 요동을 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고, 그 다음에 평정을 누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먼저 작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충만히 주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마음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온 인생에 영향을 끼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붙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큰 시련 속에서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해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하나님, 혹시 주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이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위기, 그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됨으로써 시련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이다. 이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아실라와 아자멜라 아실라와 아잠멜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뒤에 소원을 나타내는 그 강력한 소원을 나타내는 그 희구의 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노래하다 찬양하다가 다른 단어인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나오는 노래하며 나의 마음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같은 말의 반복이기도 하지만은 이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기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찬양하리다라고 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경건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아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피니스,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아자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달음에서 오는 그 희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는데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쾌락이에요. 제 쾌락이나 뭐 이런 거. 해피니스는 그냥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정말 해피해. 왜? 뭐 복권을 맞았어. 뭐 이런 거죠. 근데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joy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하며가 해피니스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찬양하리라는 joy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시련 속에서도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래서 난 노래해.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의 원인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양해. 여기서 시인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이게 뭐냐면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지금은 잠시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인이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기쁨과 보상이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일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게 마음, 지성, 뜻, 의지 이런 걸 다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뒤에 나오는 이 마음은 사실 마음이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베코디라고 나와요. 베케바디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ve는 with 무엇 가지고 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놀랍게도 영광이에요. 영광. 카보드. 그래서 케보디라고 나와요. 베케보디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나의가 붙어서 나의 영광.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광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이제 해석을 하면 커다란 은혜가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을 되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선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의미해요. 하나님 자신의 현현. 그러니까 그 모세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이제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덜덜 떨었던 것. 또 모세가 이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기이한 광경을 보았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잖아요.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 하면은 그냥 장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돋보이는 훌륭한 점, 혹은 많은 물질, 높은 지위,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게 보이게 하는 그 무엇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기차를 타도 3등 칸 타면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특등 칸 타면은 텅 비어 있고 혼자서 앉아서 가고 의자도 다르고 와서 종업원들이 뭐 커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인이 나의 영광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어쩜 저렇게 성품이 온화하지? 또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신중하지? 또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친절하지? 또 어쩜 저 사람 저렇게 학문이 뛰어나? 어쩜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아? 또 어떤 사람 어쩜 저 사람 저렇게 힘이 세? 그것도 힘만 세?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쩜 저렇게 힘도 세? 어쩜 저렇게 아름다워? 어쩜 저렇게 헌신적이야? 이 모든 게 카보드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해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단순히 노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점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 그 도탄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죠. 아무 희망이 없는 주의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폭풍과 흑암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사람들이라면 이미 나를 100번이나 버렸을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셨어요. 끊임없이 변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 거짓된 희망과 좌절, 미움과 사랑 속에서 인간의 정념이 고르지 아니하여 끊임없이 요동치는 동안에는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 작은 판자떼기 하나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면서 몸부림치는 조난당한 선원과 같은 신세였어요. 그런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정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온 마음의 평강과 함께 정신적인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사실이 생각이 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 좋은 어떤 무엇이 있다면 나는 빈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 돋보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과연 저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구나.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섬기면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섬김을 받을 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최선의 것을 들여서 섬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들여 섬겨도 아깝지 않아야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 110년의 일이었어요. 로마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였어요. 이 사람이 체포되었어요. 예수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투옥되기 전에 얼마나 고매한 인품과 덕성을 지녔는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깊이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들이 선생님 면회를 왔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그나티우스 같은 훌륭한 인품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로마의 커다란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이그나티우스를 석방해 주십시오. 탄원서를 쓰는 온 도시의 사람, 로마 조정으로 보내졌어요. 로마는 생각보다 민주적인 나라였거든요. 심사를 해서 상당한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로마의 조정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대답했어요. 하지 말거라. 하지 말거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영광에 들어갈 때가 됐다. 나는 이 감옥 속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마름하고 싶다. 그가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최선의 것은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이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으면 노래가 나오고 사업이 형통하면 찬양이 나온다고요? 안 그럴 때 많습니다. 이 노래와 찬양은 환경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형통할 때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가난한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요동치는 이 세상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주님께 고정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기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짧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모순도 생겨나고 미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분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질서가 모두 깨뜨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 위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내려다보시고 인간의 마음을 성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움직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너머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는 방법을, 고정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보다 높으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요동치는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출렁거리며 평강도 없고 갈 곳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성의 말씀에 언어를 건네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